샬롬 134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6장에 보면 성전 예언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히스기야의 재해와 이사야의 성전 예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원전 701년 사네립의 침공 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네립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질병과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전이 멸망될 것과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 몇 명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을 예언받게 되죠.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분열왕국 시대의 제약을 보게 된다면 특별히 아하스 때 우상숭배 아세르 종교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남유다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 교만함으로 인해서 성전 멸망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므낫세의 그 아주 악영향 우상숭배와 아세르 종교를 통해서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나갈 겁니다. 히스기야의 독립선포와 종교개혁은 애국과의 동맹으로 이어졌고, 이에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사야는 지속적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했지만, 히스기야는 사네립을 두려워하여서 라기스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를 보내서 사네립에게 항복하고 섬길 것을 약속하게 되죠. 하지만 사네립은 랍사게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또 침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유다 침공에 대한 이렇게 침공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당시 아수르의 패권이 7세기에 아수르가 이렇게 영토들을 다 차지할 만큼 중요한 지점들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바벨론 제국이 발흥하는 이야기들, 이 배경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랍사게는 성벽 앞으로 가까이 가서 히브리 말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절대로 너희를 구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스루 왕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랍사게의 모욕적인 질문이 이어지게 되죠. 얼썰된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런 다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건져낸 적이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스라엘을 모욕적으로 비방하죠.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벼슬을 입고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자, 이런 모습까지 참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런데 엘리야김과 셈나를 이사야에게 보내서 궁지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키고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요. 이렇게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유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셔서 그들을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세요. 이때가 기원전 701년입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가 740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실 때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였냐? 39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네립의 죽음 연도와 히스기야의 사네립의 관계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고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 바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원전 701년에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고, 그리고 그렇게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그들이 돌아갔지만 기원전 689년에 2년 뒤죠. 2년 뒤에 사네립이 바벨론의 발람을 또 진압시켜요. 그리고 언제 죽냐? 기원전 681년에 사네립이 암살당합니다. 에스라돈 아수르의 왕이 되게 됐는데 그때까지가 언제냐? 그러니까 20년.
남유다를 침공하고 18만 5천 명이 죽고 돌아가서 20년간을 더 통치하는 일들이 있었죠. 남유다 사내립의 침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이 짧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아수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어요. 빼앗겼던 성읍들이 그대로 있었고 남유다는 여전히 아수를 섬기는 종속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함락됐던 46개 성읍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아스 때부터 전쟁과 기근, 수탈과 지속적으로 아수르에게 보내야 했던 조국으로 인해서 아주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런 상황 속에 이제 히스기야 이런 전쟁이 있었고 46개 성읍이 빼앗겼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종속 국가로서 또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배경 속에 있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는 게 열왕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러한 상황이 변화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무서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후계자를 임명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내가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아누워서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심히 통곡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보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수명이 15년 연장됨을 허락해 주십니다. 생명 연장이 됐어요. 자, 생명 연장이 되고서 그러면 히스기야가 잘 살았냐?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우리는 뭐 기도에서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여기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서 생명이 연장되는데 그 연장된 1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 므낫세가 공동 통치하면서 그 악랄한 므낫세가 통치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는 아주 질타적으로 부각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절단과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자들을 맞아서 기뻐하며 바벨론의 사자에게 창고에 무기 등을 보이고 자랑하는 실수를 저질러요. 여기 보면 히스기야 사자를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그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가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었는지. 솔직히 이게 자랑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내립이 침공하였을 때 이미 국가가 다 바닥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 놓고 도망갔던 것들 그거 갖다가 채워놓은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랑할 게 있겠어요. 자기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전쟁에 취득했던 것들 아니에요. 그거를 보이면서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생명 연장 해놓고 났다. 히스기야의 교만의 결과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좀 남아 있었던 것까지 다 뺏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해서 왕이 나라가 멸망해서 자녀들이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환관 역할을 하게 될 일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하의 역할들을.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뭐합니까? 히스기야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포되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의 원인이 히스기야의 교만에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함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 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기뻐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나라가 패망할 것을 성전이 문 닫게 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세요. 3부에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구원과 소망은 어디에 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멸망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죠. 오직 메시아 되신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만큼 의로운 존재도 없으며 하나님만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거짓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또 더 나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죠. 자, 오늘 40장까지 읽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구원의 선포를 주시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요,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40장부터 66장 회복에 대한 3중 구조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겁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종, 곧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데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오늘날의 이야기까지 이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게 된다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지금 신약에서 시기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이뤄가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한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구원의 근거를 여호와 하나님의 우월하심이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4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게 하실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참된 힘의 원천이며 이스라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대답, 두 번째 질문과 대답 40장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월하심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질문과 대답, 네 번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6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의 죄와 이사야의 성경 예언, 그리고 회복될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에 돌이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들, 우리가 히스기야의 죄를 통해서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장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예언이 가장 악독했던 므낫세의 시기에 주어지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또 앞으로 이루어지실 일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이런 말씀으로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넌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리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도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리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